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사 목사님은 글로벌 동역의 심청재님이시고 참 행복한 교회를 담임하시는 이명철 목사님이십니다. 주님의 예수님의 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주실 터인데 목사님 나오실 때 두 손 높이 들고 할렐루야로 화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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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반갑습니다. 아까 우리 친정 식구들이 많지 다 없어졌네. 참나. 이 마지막 시간에 가장 은혜로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시간, 지난 시간들 다 은혜들이 총집합해서 이 시간 뜨거운 성령불이 떨어지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제목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때. 네, 때는 뭐예요? 시간. 그렇죠. 아이고, 아주 그냥 균형하시네, 우리. 예수님의 시간. 예수님의 시간.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이 일하는 시간. 아멘. 예수님이 역사하는 시간. 이렇게 좀 말씀하죠. 이 시간, 예수님의 때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일하는 시간, 이 시간, 저희들 마음속에 임하여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예수님이 때가 임해야지 역사가 나타나요. 그렇죠? 그저 내 생각과 내 가치관을 들고 내 세상 내 가치관을 들고 열심을 내도 역사가 없어요. 아무 역사가. 하지만 여러분의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의 때가 임할 때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저는 이 본문이 원고입니다. 그래서 원문 써하고 와도 안 읽어요. 아까 우리 목사님이, 우리 이현희 목사님 원고 없이 잘하신다 해서 내가 칭찬해서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나도 본문이 온 거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때, 그러니까는 오늘 본문을 별로 넘어가지 딴 데로 왔다 갔다 안 할 테니까 제가 읽으려면 본문 잘 읽으시기 바랍니다. 다 읽으면서 본문은 다 찾으셨으니까 본문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찾고 예수님의 때를 만나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인생에 예수님의 때가 임해야 믿는 사람들의 표적이 나타나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지금 본문에 보면은 2장 1절 읽어보세요. 누가 1장 1절 1절 2절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사흘째 되던 날이에요. 사흘째 되던 날. 성경의 말씀은요 우연도 없고 일정도 하나님의 영적인 깊은 의미가 있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흘째 되는 날이 뭘까? 무엇으로 사흘째 되는 날이나? 그걸 알아야 이 본문이 쫙 쉽게 풀려. 1장 45절부터 읽어보세요. 1장 45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계속 읽으세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을 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 먼저 택함받은 빌립이라는 제자가 자기 친구 나다나엘이라는 그런 좋은 믿음이 좋은 친구가 있어서 예수님께 소개시키려고 하는데 이 나다나엘이 뭐냐면은 이 나다나엘은 기도도 많이 하고 상당히 말씀도 많이 하는 그런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조금 그 영적 교만기가 있었어. 그러니까 그 나사렛에 온 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하고 만나보자. 친구가 빌립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나다나엘의 한 소리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체험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명하니 더러우신 떠나가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명하니 병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은 능력이 그렇죠? 근데 당시에는 나사렛 예수 이름이라는 거는
멸시의 이름, 조롱거리의 이름이었어요. 무슨 그곳에서 무슨 선한 것이 선지자가 나타나겠느냐. 그러니까 저쪽 개척교회, 지하 개척교회나 조그만 개척교회 목사님들, 이름 없는 목사님들이 무슨 기적을 나타내겠느냐. 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런 상태에서 혼인잔치에 참석을 하신 거예요. 이제 제자들을 모아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 첫 단계인데, 이때 예수님이 이 가나의 친척 혼인잔치에 오셨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정 못 받는 때야. 근데 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대요. 포도주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잔치가 김이 새. 네? 그렇죠, 목사님? 주 목사님. 예, 맞습니다. 그 성이 술주는 아니죠. 이 술이 우리 한국의 그 가치만으로 이 한국교회에서 볼 때 이렇게 안 좋게 생각하지. 우리가 이 한국 교회만 술을 먹지 말라는 교회법이에요, 교회법. 그러니까 예수님이 술을 만드시잖아. 그게 이 성경의 하나의 법이라면 예수님의 법을 어기신 게 되잖아. 그렇죠? 교회, 한국 교회가 술 못 먹게 하는 거야. 왜냐? 그 구한 말에 선교사들이 와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그 술 먹으면은 그냥 그 민족이 힘들고 일본에 심리가 되고 너무 힘들으니까 울분이 차고 이러니까 그저 술 먹으면 그냥 땡깡 부리고 집에 와서 그냥 폭력 행위하고. 그러니까 선교사들 볼 때 야, 이 민족은 술 먹으면 안 되겠구나. 술을 교회법으로 못 먹게 하자. 그래서 교회법이 된 거예요. 그리고 특히 또 이 지방의 술은요, 포도주는 그 음료와 같은 거예요. 때로는 이것을 통해서 약을 쓰기도 하고. 그리고 특히 잔치에서는 술이 그 흥을 돋구고 또한 이렇게 기쁨이 되는 것이 술의 포도주의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그만 잔치가 시들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또 이 지방은 잔치를 3박 4일씩 막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 3박 4일 동안 막 밥만 먹을 수가 있어요. 술 먹고 춤을 추고 노래하고 이래야 되는데 흥이 떨어지니까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야, 여기 지금 술이 떨어졌단다. 그리고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세요? 이게 무슨 상관입니까? 나랑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일할 때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현상들이 지금 우리에게도 나타나고 한국교회에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저 이름 있고 힘 있고 하는 사람들은 그저 뭐 일을 할 것 같은데 이름 없는 목사님들은 그렇게 일을 못하는 것 같이 할 수 없고 그래서 자꾸 큰 교회 나가고 큰 목사 찾아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부터 한 15년 전에 그때가 언제냐면은 연평도 폭격 사건 있던 해예요. 그때가 2011년도가 아마 그렇게 기억하는데 그때 한국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남북에 그런 안보적 위협이 있었어요. 우리는 대한민국은 항상 그런 게 항상 있었던 일이죠. 맨날 뭐 북한이 뭐 미사일을 쏜다, 핵폭 개발을 한다, 무슨 먼저 실험을 한다 이러고 맨날 불안해. 그러니까는 그 케냐에 데이비드 모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양반이 매일 인터넷에다가 한국에 전쟁이 납니다 하고 글을 썼어. 그러니까 한국이 안 그래도 불안한 판인데 그 유명한 그 케냐의 선지자가 한국에 전쟁 난다고 인터넷에 글을 올리니까 한국의 목사님들이 그를 불러들여서 한국에 불러들여가지고 어디서 했냐면은 상하도 월드컵 경기장에서 성회를 열었어. 이틀날 열었는데 하여튼간에 이제 그거 우리나라 그 봉사단체 민족보호마 단체하고 여의도 수목교회하고 합쳐가지고 그 5만 명을 채우려니까 상암동 경기장에서 이틀간에 그 케냐 데이비드 모어를 불러서 했어요. 이틀을 했는데 그냥 뭐 찬양하고 기도하고 목사님들이 교도를 넣어서 회개 기도를 하고 한국을 회개하고 전쟁 안 나게 하더라고. 이틀을 하고 이제 데이비드 모어가 주강사인데 이틀날 마지막 10시까지인데 9시 30분 정도 돼서
산에 올라왔어. 응? 30분 내려놓고. 이때가는 계속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하다가 올라왔는데 그때 분위기가 어땠냐면은 상암도 월드교 경기장이 그때가 이제 그 연평도 포격 사건이 터지기 한 열흘 전이야 그때가. 그러니까는 가을이니까 공기가 싸늘한데 한 5만 명의 열기가 가득하니까 안개가 낀 것이 체온 때문인 것이지 뭐 때문인지 몰라도 안개가 낀 것이 자욱해요 연기가. 근데 그때 제가 그 본부석에 있었어요. 제가 그 본부석에 어떤 연구를 위해서 제가 한 50명 우리나라 기라선 같은 목사님 계시는 본부석에 제가 앉게 됐어요. 거기서 보니까 너무나 좀 신비롭고 영원한 분위기야 분위기가. 데뷔가 올라오는 시간에 그냥 그 깜깜한 그 밤에 그냥 조명을 환하게 경기장 켜고 파란 잔디 위에 한 5만 명의 그 성도들이 찬양하고 기도했던 그 열기가 뜨겁게 일어서 안개가 낀 건지 잘 내가 볼 때 보면서 야 천사가 막 내려올 것 같은 야 정말 신비롭다 이런 분위기에서 앉아있는데 대기문으로 다 올라와서 한 소리가 첫 마디가 뭐냐면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다. 한국 사람들이 조난당합니다. 거기에 한 열흘 후에 연평도 포교 사건 났을 때 그 연평도 면사무실에서 막 그 불기둥 떨어지고 사람들이 도망다니는 그 모습을 그대로 얘기한 거야. 그게 한 열흘 후에 보니까 그게 아주 그 데이브 모가를 봤구나. 하여튼간에 그러면서 한 소리가 한국의 목사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한마디 들었더니 몇 마디 하고는 이제 이분이 은사사역자예요. 은사사역자. 그러니까는 이제 그 만 5만 명 중에는 이분이 은사사역자가 은사를 체험하고 이제 온 분들이 많았나 봐. 데이노가 다녀서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귀머거리 들을지어다! 안진병이 일어날지어다! 이러니까 그 5만 명의 그 관중석에 앉았던 성도들 중에 수백 명이 막 그냥 뛰어나와요. 그냥 막 휠체어를 끌고 막 그냥 두 사람이 한 사람을 부축을 하고 막 등에 업고 이 운동장 파란 잔디를 막 건너오는 거예요. 막 그냥 그냥 막 그냥 그걸 보고서 내가 예수님의 사역이 때 이렇겠구나. 갈릴리에 사역할 때 이런 모습이겠구나. 그냥 막 사람들이 막 수백 명이 그냥 막 밀고 땡기고 업고 막 지팡이 짚고 그냥 그 수백 명이 막 잔디밭에 막 건너오는 거 막 난리가 나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면서 막 그냥 막 와서 이제 막 그냥 건너오고 막 이러는데 그 본부에서 마이크로 이제 멘트가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오늘은 시간이 다 되었으니 다음 어디 집회 때 글로 들어오시오. 야 올리나 일부러 그렇게 시작했나 봐 그때. 근데 사실은요 대의공원은 그날로 쫓겨났어요. 뒤에 목사도 오시면 쳐놓고 한국교회 목사들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쫓겨났어 사실은. 근데 그게 주제는 아니고 하여튼 그래갖고 막 이 사람들이 막 그냥 몰려 들어오는데 오늘은 시간이 다 됐으니까 10시까지는 조명이 꺼지기 시작한대. 그러니까 한 30분 세웠으니 뭐 몇 마디 하니까 끝났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본부석 뒤에서 수백 명이 막 난리가 났어. 막 울고 불고 나만 기도해 주세요. 나만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정작 이건 우리 주목사 같은 사람들이 딱 서가지고 딱 못 먹게 막 막는 거야. 경비원들이 등치고 못 들어오니까 막 울고 난리가 났어. 그래요. 근데 이제 조은교 목사님 그때 요새 많을 때니까 미리 가셨고 그냥 좀 정한 목사님들은 놀러가고 좀 명망인 목사님들은 되게 갔었다. 그러니까 한 50명 되지만 40명 앉아서 뒤에 앉아있는데 그러니까 서로 멀뚱멀뚱 쳐다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응?
봉사가 끝났다 그러지. 이 사람들은 기도해달라 그러지. 누가 나서서 또 서로 축하하고 이거 곤란하잖아요. 응? 아, 근데 제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요. 야,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그래서 내가 나서 군번도 아니고 누가 나보고 나서서 그 정리하라 그러지도 않았지만은 내가 마이크도 없이, 마이크가 있었어도 좋겠는데 마이크도 없이 나갔어. 누가 마이크를 주는 것도 아니니까 나가서 그냥 와보라고 서가지고 막 그냥 정황 기도해 주세요. 막 울고 불고 막 난리가 났어. 막 그냥 병자들이 그냥 제가 소리를 막 질렀어요. 여러분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담임 목사에게 기도 받으시오. 저 데이비드 모가 고치는 게 아닙니다. 조용히 목사님이 고치는 게 아니요.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주님이 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가 그때 힘이 없을 테니까 그저 이름 있는 능력 있는 그러한 종을 찾았고 그곳에서 누구도 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는 이름 없는 나사렛 이명철이가 나서 그곳에서 그 이름도 없고 얼굴도 알려지지 않았지만 마음에 불이 여러분들 돌아가서 여러분의 믿음으로 구원받으시오. 여러분의 믿음으로 치유받으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주님이 하시지. 주님이 때가 임하는 것이지. 데이비드 모가 하고 누가 하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쭈뼛쭈뼛 한 사람 두 사람 막 모으고 난리가 나다. 정신 좀 들어라. 그래. 또 이제 믿음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래. 이건 우리가 좀 뭐 좀 착각하는 거다. 그러는지 한 사람 또 돌아가는데 한 아주머니가 아기를 안는데 아기가 축 쳐져서 몸이 완전히 시체까지 축 쳐졌는데 축 쳐진 애를 안고서 안 되지 저 급하니까 안 되지 목사님 우리에게만 좀 기도해 주세요. 보니까는 한 서너 살 4살 됐는지 여자인데 그냥 이렇게 몸이 어떻게 막 살이 늘어졌더라고요. 엄마가 이렇게 들고 왔어. 그거를 이 교회 가서 하시오 할 수가 없잖아. 눈앞에 그 어머니는 데이비드 모가 아니고 조용히 목사님이 아니고 이름도 없고 얼굴도 알려지지 않은 이 목사 자기 믿음으로 쫓아낸 것이에요. 그랬을 때 제가 기도했어요. 그 어머니의 믿음을 보고 주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잔치집에 와서 앉아있는 예수님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네가 좀 어떻게 해봐라.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치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걸 믿지 않으니까 기적을 이룰 수가 없고 주님의 때를 나타낼 수 없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주님의 때가 이르도록 주님께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어머니가 바로 그 얘기를 한 것이에요. 아이들을 불러 주님이 뭐라 하시든 그대로 하라.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순종하고 믿음을 가질 때 주님이 때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저 그 사람을 쳐다보고 형상을 쳐다보고 그 이름을 바라보고 세상의 명랑을 바라보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 인생에 주님의 때가 임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때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저 뭐 데이비드 뭐가 왔으니 뭐 누가 왔으니 아니야. 주님만 바라봐야 돼. 주님만 믿어야 돼. 주님 말씀만 순종해야 돼. 아멘. 오늘 이 어머니가 그분이 시킨 대로 하라. 그러자 그 하인들이 그 결례 항아리에 6통 항아리에 물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이 물을 채우는 과정이
우리가 생각하면 단순한 것 같지만 그 지방에는 새해 가서 물을 떠와야 돼. 지금같이 뭐 수돗물 틀어서 물을 채우는 게 아니라 그 뜨거운 땡볕에 그 6항아리를 채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대로 순종할 때 주님의 때가 임한 줄 믿습니다. 주님의 때가 임하자 우리 포도주로 변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이 포도주가 변한다는 것은 이 예수님의 첫 사역인데 이것은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의미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켜 원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육신의 가치관을 들고 세상을 살았어요. 육신의 능력을 들고 세상을 살고 나를 목적으로 살았지만 이제 물이 포도주가 변하듯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순종하는 믿음이 생기면 여러분에게 이 새로운 피조물로 변할 줄 믿습니다.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제 그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기 위해서 이 사역을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잔치의 기쁨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 여러분을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해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육신의 가치관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에 대한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육신의 가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가치를 따지면 이미 다 결례 항아리라고 뭐냐면 저기 위에 손발을 씻는 용도 놓고 물은 다 소비가 됐어요. 그 용도 다 끝난 거야. 그러나 그곳에 다시 노동을 하고 헌신해서 물을 채운다는 것은 이것은 육신의 가치가 아니라 오직 순종으로 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내 육신의 가치가 내 사상 이념 그런 육신의 가치가 아닌 현실적으로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순종인 것이에요. 12명의 정탐꾼이 그 가나안 땅의 정탐을 갔을 때 10명의 정탐꾼은 아주 사실적이고 현실적이고 아주 합리적인 생각을 했어요. 그들을 볼 때는 그들은 안악소손 거인의 후손이며 경건성 있는 곳에 이 유랑민족 이 유대인은 가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멧기 같은 존재예요. 이렇게 고백하지만 오직 여호수아 갈렙만은 뭐라고 해요? 그들의 신을 떠나고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여기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눈에 보이는 가치와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막연한 것이고 이 허무맹랑한 것으로 보일 수가 있지만 오직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을 때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때가 임하는 것이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의 때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순종하는 믿음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뭐 세상적으로 하고 신학적으로 우하고 말씀 천만에 단순한 믿음 하나의 말씀을 그대로 인정하고 따를 때 여러분에게 주님의 때가 임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때가 임해야 우리 포도주가 변하듯 여러분의 인생이 변하는 것입니다. 세상 육신의 가치관을 살고 있던 세상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존재로 뜻이 있는 존재로 천국잔치에 기쁨이 되는 존재로 바뀌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여러분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이 밤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 밤에 여러분의 인생이 몸이 건조하고 의미 없는 인생이 됩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의 때가 임해서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받고 그 문제 해결받음으로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능력 있는 삶으로 변화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변화되어 하나님의 능력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으로 변화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놓으시고 여러분에게 지금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이곳에서 일어난 일 예수님께서 공생의 첫 사역 이것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우리 인생의 가치관의 전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7번에 7번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이 가치관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가치관들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도덕윤리적으로 성장을 하고 아무리 해도 베드로의 고백같이 7번밖에 할 수가 없어. 7번도 엄청나게
도덕적 윤리적으로 훌륭한 성장.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한계인 것입니다. 7번에 7번을 용서한다는 것은 그 용서를 죄를 사하는 것입니다. 그 죄를 기억하고 어떻게 인간이 계속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듯이 새로운 가치관을 변화된 인생만이 형제를 용서하고 원수를 사랑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이러한 새로운 가치관의 인생의 길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듯이 여러분의 인생 가치관이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피부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노력해서 조금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전면적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물이 포도주 되듯이. 이것이 거듭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듭남은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의 변화인 것입니다. 육신의 가치관에서 세상 너희의 가치관에서 천국의 가치관으로 변화되어 나가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이 시간 거듭남의 생명이 이 시간 응태되고 성장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거듭난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면 그 성장은 하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가치관으로 아무리 지식적인 모습으로 아무리 해도 성장할 수 없어요. 단에서 떨어지는 주의 종들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생명이 자라나 그 예수에게서 말씀하는 것이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새로운 피조물들이 모두 되실 줄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 옛날에는 더러운 그릇이었어요. 지금도 계속 닦이고 있는 중이지만 그래서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이 이제 성전에 하나님을 쓰시는 기물로 천국잔치의 기쁨이 되는 포도주 같은 존재로 바뀌는 이 시간 될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왜 없다고 그래 또? 2020 하시면 돼요. 네, 2020. 뭐 우리 목사님 역시 나랑 통한다. 세상
어느 날 주님이 내가 여러분의 인생에 임하면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면 우리 죄가 보이기 시작해. 그저 사탄이 주는 열매 먹고 눈이 밝아져서 형제만 지적하고 형제 티를 지적하는 우리의 눈이 우리 죄가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아멘. 주님이 때가 임하면 그때 내가 죄인 줄 알아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아멘.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테스트, 시험을 겪고 그것이 각자의 모양과 환경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수많은 시련과 환난을 겪기도 하죠. 우리는 형제의 환난과 고난을 손가락질하고 지적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지나봐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물이 포도주가 되어 봐야 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때가 임하면 물이 포도주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지난날에 어떤 모습, 어떤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의 때를 만나 우리 포도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진정한 하나님의 가치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에 필요한 존재, 예배에 필요한 존재, 교회에 필요한 존재, 민족에 필요한 존재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때가 오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저와 함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 그것은 예수님의 때가 임했을 때 가능하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때는 우리의 순종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세상 가치관으로 토달고 이웃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아버지의 뜻만을 따라가는 진정한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들, 우리의 지난 과거들이 무엇을 향해 했었는지 더러운 우리의 가치관들이 말씀으로 깨끗해지고 이제 말씀으로 정화되어 아버지의 뜻으로 회복되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포도주 같은 인생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에 우리를 용서하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